보통 우리가 그 영웅 이야기나 위인전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기대하는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당연히 있죠. 그 주인공의 아주 신비로운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 겪은 비범한 일화들이 막 쫙 깔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독자들에게 설득해가는 그런 친절한 빌드업 같은 거예요. 그쵸. 일종의 워밍업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뭐 세계관도 설명하고 주변 인물들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주인공한테 감정적으로 푹 이입할 수 있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이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이 텍스트, 마가복음을 펼치신다면 그런 공식은 첫 장부터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탄생 비화 없습니다. 족보도 안 나오죠. 맞아요. 어린 시절 일화 전혀 없어요. 이건 약간 영화관에 좀 늦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도 전인데 스크린에서는 이미 주인공이 헬기에서 막 뛰어내리면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정확하고 시각적인 비유네요. 정말 다짜고짜 광야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예수가 세례를 받고 곧바로 그 거친 광야로 던져져서 시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숨가쁘가 달려가는 텍스트, 헬라어로 기록된 마가복음 원문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텍스트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진짜 깊은 맥락을 찾고 계시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고대 텍스트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인전이 아니라 당대에 얼마나 전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심리적인 텍스트였는지 파고들어 보는 거죠. 그쵸. 갈릴리의 그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십자가라는 파국으로 치닫기까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죠. 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독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티스라는 부사입니다. 유티스요? 네, 즉시, 곧바로, 지체 없이라는 뜻이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 않는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서만 40번이 넘게 등장하거든요. 40번이나요? 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광야로 가시고 즉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즉시 병자를 고치십니다. 문단과 문단을 쉴 틈 없이 연결하는 일종의 컷 편집 도구처럼 쓰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독자 입장에서는 인물들의 감정선이나 배경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마가는 마치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밀어붙이잖아요. 그 긴박함의 이유는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첫 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 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의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영원히 날아가는 어떤 구름 위의 평화로운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천사들 하프 켜고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죠. 맞아요.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원문이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이 타락하고 질병과 압제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막 아주 역동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선포인 겁니다. 아, 어떤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왕의 군대가 상륙작전을 개시했다는 뉘앙스군요. 정확합니다. 완전 전시 상황인 거예요. 이미 새로운 통치가 역사 속을 뚫고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들과 영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단어를 막 남발하면서 이 긴급한 구출 작전을 생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막 쏟아지듯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귀신 쫓아내고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고 심지어 죽은 소녀까지 살려내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걸 그냥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런 초능력을 쓸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마술쇼 목록처럼 읽었거든요. 기적을 단순한 초능력의 증명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치유 사건들을 1세기 유대의 정결법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결법이요? 네, 당시 유대 사회 세계관에서는 질병, 특히 피를 흘리는 병이나 피부병, 그리고 죽은 시체는 단순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부정함, 그러니까 오염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함은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나병 환자는 시체에 손을 대는 순간 나도 그 부정함에 쫙 전염되어서 성전에도 못 가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정함은 정결함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율법의 룰에 따르면 당연히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뻗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피 흘리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게 내버려 두시고. 아, 죽은 소녀의 손을 직접 잡으시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 본인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오염원과 직접 접촉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침투가 가진 진짜 파괴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생명이 그들의 부정함과 죽음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와, 전염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군요. 네. 오염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정결함이 질병과 죽음의 바이러스를 박살내고 창조의 본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죠. 기적은 이 새로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지 가장 시각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오염의 방향이 역전된다. 이거 진짜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낫고 소외된 사람들이 회복된다면 온 사회가 축제를 열고 막 환영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2장, 3장을 보면 오히려 사회의 엘리트 지배층들은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납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한 걸까요? 그건 예수님의 행보가 단순히 소외된 개인들을 돕는 자선사업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득권의 룰, 즉 누가 시스템 안에 있고 누가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그 경계선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냥 병이 낫다 하시면 될 걸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죠. 네. 죄를 용서하는 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웬 시골 청년이 그걸 자기 입으로 선포해버리니까요. 게다가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대놓고 한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당시의 식사 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잖아요. 비유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는 VIP 전용 클럽에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파티를 여는 것 같은 충격 아니었을까요? 하하,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의 행동은 성전 중심의 권력 구조와 율법 해석의 독점권을 뿌리째 흔드는 테러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3장에 가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논쟁이죠.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십니다. 이 사건 직후에 성경 원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의문이 드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로마 제국이랑 타협하는 자들을 벌레 보듯 하던 민족주의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 황제 권력에 찰싹 빌붙어서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누리던 집단이고요. 이 둘은 이념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원수지간인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은밀히 동맹을 맺는다. 이게 좀 당황스럽거든요. 두 집단이 평소에는 서로를 끔찍하게 경멸했을지 몰라도 그들 모두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거대한 공통의 위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율법과 안식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단자였고 헤롯 당에게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험한 정치범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각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기꺼이 선택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룰이 밀고 들어오니까 기존의 낡은 룰로 혜택을 보던 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서 결탁한 거죠. 와, 이 충돌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7장에 나오는 그 손 씻는 전통 논쟁에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며 막 맹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던지신 답변이 당시 사회의 근간을 박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불결함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대신 사람의 내면, 즉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 탐욕, 질투, 속임수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규정하셨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손을 얼마나 뽀득뽀득 씻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포장해온 종교 엘리트들의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껍데기뿐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종교 시스템 안에는 도저히 담길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통치라는 걸 명확히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대적인 기득권층과의 갈등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텍스트를 보면서 제일 답답하면서도 흥미로웠던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가복음의 핵심 관전 포인트죠. 네, 그 겉돌던 대중이나 반대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2제자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코앞에서 보고 밤마다 예수님께 따로 프라이빗 과외까지 받았어요. 자기 직업, 가족, 인생의 안전망 다 버리고 올인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예수님의 비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마가복음 원문이 그려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독자들을 정말 깊은 당혹감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가장 끔찍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집단이었어요. 8장의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완벽한 정답 아닙니까? 드디어 수제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바로 그 다음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베드로의 그 정답 선언 직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였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고요?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게 단순히 조언이나 만류를 한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항변하고 윽박지르면서 예수님의 입을 막아선 것에 가까워요. 와, 결국 예수님은 그 수제자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가장 무서운 질책을 쏟아내시죠. 아니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으면서 왜 죽는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격분한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진짜 이유가 뭐였길래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군사적인 힘으로 다 박살내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아주 강력한 정치적 세속적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게 일종의 거대한 정치적 투자였던 거군요. 나중에 왕좌에 앉으실 때 한 자리 챙기려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쿠데타 성공 이후에 논공행상으로 장관 자리 나눠 먹을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동상이몽이네요. 실제로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바로 그 뒤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서열이 높냐며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대놓고 청탁을 해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기록을 남길 때는 자기들의 실수를 좀 숨기거나 예쁘게 포장하지 않나요?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걸까요?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권력의 질서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 그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심연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헛된 세속적 갈망 앞에서 예수님은 10장 45절을 통해 진짜 왕의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역설을 말씀하신 거네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 이 동상이몽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좁혀지지 않는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무대를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옮겨오면서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네,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분위기가 스릴러로 싹 변하잖아요. 나귀 타고 성에 들어가시더니 성전 들어가서 장사꾼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12장에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로 기득권층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걸
대놓고 폭로하시고 이건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썩어 빠진 성전 체제의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이고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기득권층은 이제 예수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밤, 14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피가 땀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시는데 가장 믿었던 측근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엎드려 자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로 로마 군대 데리고 나타나고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은 모두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그 처절한 고입의 극한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가복음은 호디부를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어떤 젊은이의 모습까지 묘사하면서 그 밤의 공포와 제자들의 처참한 실패를 시각적으로 박제해버려요. 심지어 절대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가장 든든해야 할 아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대교 종교 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다 결국 골고다 언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혀요.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던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철저히 버림받고 무력하게 사형틀에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야말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가 대면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철저한 실패와 무력함의 현장, 즉 십자가야말로 1장부터 끈질기게 감춰져 왔던 예수님의 진짜 정체, 메시아의 비밀이 찬란하게 폭로되는 클라이맥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력한 죽음이 클라이맥스라고요? 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마가가 십자가 사건과 함께 겹쳐서 기록한 2가지 거대한 신학적 사건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15장 38절,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휘장이라면 그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거대한 커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성소는 우주의 중심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두껍고 무거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결코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철벽 같은 분리를 상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인간이 밑에서 잡아당겨서 찢은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분리의 벽을 찢어내리신 겁니다. 성전의 낡은 제사 제도는 끝이 났고 대속물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영원히 철거되었다는 엄청난 구원사적 선포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두 번째는 지극히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인간의 고백입니다. 15장 39절에 등장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하던 이방인 장교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처참한 모습을 코앞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이 대목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도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종교 엘리트들도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조차 이 고백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를 십자가에 매단 이방인 처형자가 영광의 순간도 아니고 가장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순간에 진짜 정체를 알아본 거네요. 그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어온 동력의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는 힘과 권력으로 적을 짓밟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버림받아 죽는 그 자기 희생의 자리에서만 온전히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이 세상의 모든 지배 논리를 뒤엎고 선포하는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의 모래바람 날리는 현장에서 시작해 기존의 낡은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침투, 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권력만을 줬던 제자들의 착각을 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이 숨가쁜 구원의 드라마를 또 쳐왔습니다. 진짜 제자도의 길은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무거운 진리도 마주했죠.
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얄팍한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과 통치를 제시하는 정말 도발적인 텍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던져드리려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학자들이 연구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에 있는 마가복음의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 이 장엄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16장 8절에서 매우 갑작스럽게 마치 테이프가 뚝 끊어지듯 끝나버립니다. 맞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친절한 해피엔딩이 존재하지 않아요. 16장 8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그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며 복음서를 끝맺습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헬라어 텍스트를 보면 가르, 즉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문장이 툭 끊어집니다. 직역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인데 부활의 기쁨이나 팡파르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도망치며 침묵하는 여인들의 뒷모습으로 이야기를 닫아버리다니요. 도대체 마가는 왜 이렇게 찝찝한 열린 결말을 던져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역설과 부활의 충격적인 진리 앞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당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돌아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복음의 다음 챕터를 스스로 써내려갈 것인가? 역사적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존재를 흔드는 질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왕의 이야기는 결코 편안할 수 없죠. 오늘 당신과 함께 이 깊고 역동적인 원문 텍스트 속을 샅샅이 거닐 수 있어서 정말 짜릿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남긴 그 빈칸,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지식으로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